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먹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강물같이 흘리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전에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물과 꺾이기로 주와 지목 당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한마담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죄짓마 자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은혜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연약한 내 모습들,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더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에 매어 찌들은 내 모습들 거만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들을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며 자백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죄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모습들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죄를 위하여 주님 앞에 시간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성령 하나님 사랑에 부족하며 그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찬송하신 다음에 조두영 안수 입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찬양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전사마들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찬양하신 주로다. 거룩 찬양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찬양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가 주를 잊고 살아갈 때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역인 청소년들과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이 되며 자녀 세대들은 그런 부모의 세대의 신앙과 믿음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하계 부흥성회를 통하여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욱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청소년부 특송과 더불어 산업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청소년부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의 아름다운 특성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들 하나님 정말 주님 꿈과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10의 1절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의 1조의 복이 있게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황충 금하시며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환경 여건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구제예물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아원 후원 헌금으로 또 금식으로 또 신방 감사로 생일 감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북한 선교 헌금으로 카리스트 팀 주바라기 또 아버지 하나님 구입 팀복 아버지 하나님 구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얻는 담대함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저희가 작은 힘이 되기 원합니다. 건축하는 저희들의 건축에 복도 허락해 주시고 내 집 마련 아버지 하나님 잘하여서 아버지 장막 때문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구제하는 저희들에게 구제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나누어 줬고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000번째 복 아버지 고안 후원 헌금 아버지 신방 감사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생일 감사하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드려지는 저희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카리스 팀 아버지 주바라기 아버지와 옷을 또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또 감사한 것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저희들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는 저희들 가정마다 성미의 복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저희들 살아가는데 아버지 입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정 예물을 드는 저희들에게 주정 예물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드려지는 손길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아버지 하며 또 육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김 집사님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심장 아버지 수술을 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건강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강부성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그 기도 아버지 또 아버지 무릎 수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열매 맺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상민이 하은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도 주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에 아버지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사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찬양대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가 크게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6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 주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여호와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말씀 주셔서 순조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우리 권사님 삶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며 지난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힌다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조로운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안 믿는 온 가족들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와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 특별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에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저희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물건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물건을 붙들어 주시고 손님을 붙여 주셔서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6월 5월 한 달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달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혜은이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은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혜은이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제 손길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다 응답의 역사가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또 전순성도 믿음 주시고 성경이 아버지 전재원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 아들 아버지 손자들 다 앞날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오직 예수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몸부림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노년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 앞날을 시온의 대처럼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8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화요일 날 새벽, 낮, 저녁, 수요일 날 낮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저녁에 또 저녁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체리가 왔는데 하긴 1부, 2부만 가져가고 또 다음 주에 100박스가 온다고 그러니까 3부는 다음 주에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덜할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향기로운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기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또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꼬이고 비틀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허다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직업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나게 옛날 말이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차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근데 도대체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가 옆에 멈춰서더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전이 없자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봐드릴까요? 하도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 남자가 차를 좀 만지더니 시동이 거니까 부릉부릉하며 시동을 걸립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 남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뭐 하는 분입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몰라요. 나도 내 인생을 잘 몰라요. 조금 안다고 함부로 까부는 수준에 불과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 자신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 완벽하게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여기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든 인생의 행복이라.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철칙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증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철칙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몇 년 이상 다닌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 읽고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죠.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철칙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예비된 내가 모든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주일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작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에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드리는 것도 못 드린 사람이 있는데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가강하게 다 다른 것 정리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먼저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별 수 없이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뭉치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데 하루는 아예 상속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제사를 분할해 줍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자, 신명기 21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유대인의 상속법이 나오는데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상속해 줍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 13절에 그 모습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는 1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는 돈을 물처럼 써버렸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뭐 재산을 없앨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멀리하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악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죄라는 것.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좋은 축복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난 죄는 씨앗이 되어서 인생 전체 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둘째 아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인생 행복이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폐륜이죠.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해도 그것이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 마지막 운명이 훤히 내다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잠깐 출세하고 부를 누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되네, 어리석은 거라는 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래하며 지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즐길 뿐입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 마취 상태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참해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발견하죠. 그 정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 14절부터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때맞춰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궁핍한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하니 갈 수 없이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감안하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 먹인 지엄 열매조차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죠.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행을 단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인생의 정말 수학의 가감 승제 기호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더하고 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전체 밖에 가로를 쳐놓고 그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마이너스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무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은 물속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많이 헤엄칠 걸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까지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속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답답한 것 같아도 물속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이 뒤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뭐냐? 회복이 됩니다. 회복.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외칩니다. 외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 회복됩니다. 자, 회복의 축복은 뭐냐? 모든 신분이나 내 영혼, 생활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신분이 바뀌고 영혼 그리고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새 사람이 됩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 태초의 창조는 원창조로 그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후에 온갖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망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축복인데 먼저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무엇보다 먼저 신분이 회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짐을 받았던 인간이 비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이 부잣집 아들에서 종살이하는 막장 인생이 됐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본인은 품꾼으로 받아줘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온몸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가락에 가락지까지 끼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기서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뭐냐? 종들은 이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바로 상징하는 것. 이제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예배해 두신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나 장차 천국에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외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연단 받을 때는 정말 안 되는 일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연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를 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힘든 가운데 왜 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게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회복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르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24절을 읽어주십시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적이 없지만 아버지 떠나 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이 멀쩡히 살아 있어도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세상 것을 추구하다 실패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육신의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으면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내가 믿음 안에 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프리셉트라고 여러분 한참 옛날에 유행인데 저도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 창설자가 케이 아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더는 여자인데 그녀에게는 결혼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려 남편은 합치기를 원했고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남편은 결국 자살하였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것을 잊고자 방탕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럴수록 영혼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해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해서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준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죄도, 어떤 이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상처가 났을 때는 아픈데 그 상처가 회복하면 언제 그러냐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 회복하도록 돕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모든 상처, 아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어쩌면 한참 물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울으면 울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면 회복이 돼요. 내일부터 붕괴, 여러분 옛날에 붕괴는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대단한 교회, 붕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셔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 금요일까지 했고 다들 열심으로 정말 우리 열심으로 동참했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큰 역사가 있겠구나. 믿습니까?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 내일도 자체 뭐래더라? 학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모레는 6월 6일이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에 정말 가장 행복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생활의 회복이 되는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활 전반이 회복되는데, 둘째 아들은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3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는 이제 아버지 품에서 풍성한, 아버지 입에서 풍성한 생활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영혼이 회복되면서 차츰 모든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요한 3서 2절 자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져. 영혼이 회복되면 생활도 점차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사 형통이란 말보다 만사 영통이란 말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만사 영통. 내가 영통하니까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데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영혼의 치유받고 회복된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활도 회복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출한 직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호세아 6장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회복이 된다는 것. 호텔같이 큰 빌딩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각 방을 열 수 있는 키도 있지만 모든 방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의 방 혹은 기껏해야 몇 개의 방들을 열 수 있지만 마스터 키만 가지면 다 열린다는 것. 하나님의 손은 마스터 키가 주어져 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숱하게 많아도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복하자. 영적인 회복이 내 인생의 모든 회복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부흥의 이런 큰 여러분, 놀라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문제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이것이 내가 문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꼬인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적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세상 환경 여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고 죄를 많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사업장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주신 주인 지혜가 모든 것 힘입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와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그 절망 가운데 아버지가 낙심하며 아버지 알며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 영들 다 아버지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아옴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가슴속의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사업장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도 공부하는 것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심령 부흥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